화를 사그러뜨리는 말. 이게 지혜로운 말이에요. 사랑이 담겨있는 말이죠. 근데 사람들은 이 귀한 약을, 이 양약을 싫어해요. 자기가 병들었다는 것을 모르는 거죠. 이 지혜를 싫어해요. 잠언이 말씀하는 지혜는 뭐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죠.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 병으로 양약이 필요한데요. 내가 병들었다는 걸 모르고 그 병으로 죽을 수도 있다는 걸 몰라요. 그건 말고 뭐 달라 그러죠? 예수 준다 그러면 싫어해요. 그거 말고 뭐 달라? 예수 말고 뭐 달라 그래요? 쌀, 과일, 생선, 고기를 좀 더 달라고 하고 돈을 달라고 하죠. 금을 달라고 하고 은을 달라고 하죠. 세상에서 잘 살고 싶고 자기 영혼의 문제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듣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양약이 아니라 사약입니다. 사약. 싫다는 것입니다. 순간 나를 기분 좋게 해주는, 골치 아픈 것을 잊게 해주는 황홀감을 느낄 수 있는 마약을 달라는 겁니다. 나 그거죠. 진짜 좋은 걸 안 해요. 저도 먹어봤는데 명현 반응이 나타나죠. 좋은 약은. 그 사람 죽겠더만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안 먹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걸 겪어내야 돼요. 그래야 내 몸이 확 뒤집어지면서 좋아지게 되겠죠. 자꾸 마약을 달라고 하니까 거기에 중독돼가지고 양약도 안 듣는 거야 이제. 여러분 우리는 정말 다행이고 감사합니다. 양옆에 분들에게 고백합시다.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왜요? 우리는 이 양약을 알기 때문이죠. 진짜 우리의 치료제를 알기 때문이죠. 왜 그전엔 잘 몰랐을까요? 이 치료제를. 여러분들이 정말 다행이다, 감사할 수 있다, 서로 위로할 수 있고 손잡아 줄 수 있는 이유는 뭐죠? 우리가 이 치료제를 매일 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매주 복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믿습니까? 순간적인 것, 영원하지 않은 것은 과감하게 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19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여러분 진리는 영원하지만 인간은 잠시뿐입니다. 우리가 다 죽어도 진리는 살아있습니다. 진리는 따르는 자 적어도 날로 더욱 담대합니다. 아멘. 진실과 진리는 영원하지만 거짓은 어떻습니까? 잠시뿐이죠. 우리가 좋아했던 부귀 영화와 세상 쾌락은 어떻습니까? 잠시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 먹어도 갈증나죠. 그래서 예수께서 오셨죠.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라고. 할렐루야. 나는 많이 아픕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낫게 하실 것입니다. 거짓은 잠깐이라 그랬습니다. 잠깐, 아주 잠깐. 반짝하다 없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10년이 훌쩍 가버린 것입니다. 분명히 일찍 잤는데 눈 떠보니까 추위라 치니라. 한 주, 한 달, 1년이 금방 갑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코는 어떤 거죠? 코끼리. 멕시코죠? 네. 또 있죠?
코만도. 또 있죠?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코. 내 거. 니코 보코. 내 거. 자,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른 새는요? 눈 깜짝할 새. 예, 죄라는 게 그런 겁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는 눈 깜짝하고 떠보면 없어져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또 그런 것입니다. 눈만 잠깐 감았는데 벌써 나이가 70입니다. 가짜는 영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눈 한 번 깜짝하면 없어지는 것이 거짓입니다. 영원하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과 세상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갑니다. 영원할 줄 알았는데 우린 지금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 시간에 접어든 겁니다. 우리가 다 그런 존재입니다. 인간이 하는 모든 것을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속히 갑니다. 그리고 계속 바꿔야 됩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 또 바꿔야 되고 또 바꿔야 되고 화살과 같이 빠르게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신 차리라고 말합니다. 깨어 있으라 말합니다. 왜죠? 에베소서 말씀 찾아봅시다. 잠언 딱 잡아놓고 에베소서 왜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됩니까? 에베소서 말씀을 찾아봅시다. 몇 장일까요? 에베소서 5장입니다. 신약 성경 314쪽. 우리 예배 시간에 계속 이거 반복하다 보면 나중에 성경 일독합니다. 이래 하다가. 누구보다 성경 더 잘 찾게 돼요, 나중에는.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여러분들 읽어주시죠. 시작.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나중에 할게. 다음에 보자. 다음에 연락하자. 제가 또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이랬는데 어떤 분이 돌아가셨어. 이건 뭐 다음에 하죠. 너무 기니까. 이렇게 했더니 왔는데 돌아가셨어. 그래서 많이 하는 거예요. 지금 많이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만나고 못 만날지도 몰라요. 여러분 사는 게 왜 재미가 없죠? 왜 기쁨이 없죠? 죄 때문이더라고요. 나하고 너 사이에 죄가 탁 들어오니까 재미가 없어요. 우리 사이에 죄가 딱 들어와 있으니까 기쁨이 없어져요. 내가 범한 죄 때문이죠. 누가 해결해 주실까요? 난 해결을 못하는데. 그래서 20절을 봐야 되죠. 자, 20절 말씀을 볼까요?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잠언으로 다시 돌아와서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여러분 악을 꾀하지 마십시오. 미련한 것입니다. 악을 계획하면 끝까지 거짓말해야 되고 속여야 됩니다. 결국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거기에 자기가 속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거짓말을 하든 말든 관심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 간에 전혀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한테 관심이 있지 남한테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설교를 들었어요.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관심이 있어요. 나한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나한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인간은 들어도 몰라요. 내가 거짓을 말하고
원수 갚으려고 하는 마음, 성내는 마음을 싫어하신다는 걸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화평을 의논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뜻은 불화를 밀어내고 화목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화평케 하는 자가 나오죠. 화평케 하는 자는 어떤 복을 받죠? 이런 걸 알아야지, 집사님. 화평케 하는 자, 어떤 복을 받는지. 다른 이야기 하지 말고. 응? 이런 걸 알아야지. 마태복음 5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8복.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할렐루야. 아멘.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내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박해받는 거, 핍박받는, 고난받는 거 슬퍼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뜻이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참 기쁨과 즐거움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가지는 것입니다. 모르는 자는 절대로 못 가집니다. 진리로 자유케 된 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사랑해야 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기쁨을 빼앗기는 것과 같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에세이 집에 있는 내용 하나만 제가 소개하고, 제가 지금 여러 말씀을 이사야도 있고 로마서도 있고 갈라디아서도 있는데 이 말씀은 다음에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찾아보시기 바라고, 이사야 48장, 로마서 14장, 갈라디아서 5장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에세이 집에서 하나 읽은 건데,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 성경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데 너무 마음에 와닿아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파우스트에 보면요, 파우스트라는 책을 읽어보면 참 불쌍한 인간이 나옵니다. 내가 너한테 돈과 부귀와 모든 영광과 영화를 다 줄게, 네 영혼을 달라고 마귀가 찾아와서 그걸 요구하죠. 싫어. 그래? 그러면 25년 동안 시간을 줄게. 25년? 꽤 길거든. 그래서 오케이, 내 영혼 줄게. 부와 모든 걸 다 줘. 했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25년이 4일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런 미련한 존재가 우리라는 거죠. 인간이라는 거죠. 파우스트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에세이 집에 제가 봤는데, 제가 책을 못 버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연히 보다 보면 막 상당히 공감되는 이야기가 한 번씩 나와요. 그래서 제 삶에 적용을 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물었을 때, 질문했을 때,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죄인, 지금도 화가 나 있는 사람, 지금도 기분이 나빠 있는 사람, 가장 불쌍하고 가장 큰 죄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들었습니다.